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서 평화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클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클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평화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평화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해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 평화를 가져오실 분을 구절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니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평화를 누가 이루시냐? 바로 나귀 타고 오시는 분이 이루신다는 거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 그래서 그 평화를 약속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평화를 약속하시는데, 근데 또한 동시에 주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들에게는 심판이 내린다고 여기 나옵니다. 주님의 백성은 평화를 가져오고 백성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주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자들에게는 심판과 보응을 갚아주시는 거죠. 적어도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이 굉장히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하드락 땅과 다메섹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드락과 다메섹, 여기는요, 그 페니키아인들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다메섹은 시리아, 지금 수리아라고 하죠. 수리아 땅이었고 하드락도 수리아 지방이었습니다. 거기는 페니키아 상인들이 살던 곳으로서 페니키아 상인들은 그 당시에 아주 무역에 대해서 무역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곳곳마다 그들의 도시를 건축했죠. 그들의 도시를 건축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블레셋입니다. 네, 블레셋 사람들하고 페니키아인들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시돈 사람, 다메섹 사람, 블레셋 사람, 두로 사람, 시돈 사람 다 같은 사람인 겁니다. 거기서 가장 발달되었던 도시가 바로 두로였죠. 두로가 그 페니키아인들의 이 수도였던 겁니다. 자, 유다가 망한 다음에 이 페니키아 사람들, 하드락, 다메섹, 두로, 시돈 이런 데는 여러분 오히려 아주 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리고 재물들이 몰려서 아주 번성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들은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건축했고 그리고 은을 먼지같이 티끌같이 모았고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그렇게 쌓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망한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오히려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살게 되었다. 번성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유다만큼 아니 유다보다 더 범죄한 도시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고 여태까지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망하지 않고 오히려 유다가 망하는 게 기회가 되어서 더 잘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도시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죠. 이거는 그들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할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이 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여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요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서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유다를 괴롭혔던 두로와 시돈 그리고 다른 주변국들을 주님께서는 심판하실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백성인 유다를 괴롭혔고 그리고 유다가 망할 때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그들은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속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차 주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못살게 굴던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을 끊고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는데요.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야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여러분 지금 이거는 심판 같은데 심판이 아니에요. 그들의 피 때문에 그 가증한 그들을 제거하리니가 아니라 그의 입에서, 그들 입에서 그들의 피와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그들에게서 그들 속에 있는 가증한 것만 제거해요. 그럼 뭡니까?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남아서, 그들이란 거는 그 페니키아 사람들이죠. 그 다메섹, 두로, 하드락 이 모든 사람들이죠. 그들도 남아서, 남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남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대요. 마치 유다에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막 그러는데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죠. 마찬가지로 신기하게도 블레셋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두로와 다메섹 이런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여러분 유다의 큰 지도자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심판이 아니에요. 이거는 두로와 다메섹과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평화와 소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블레셋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그들은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 줄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 사이에 있는 교만을 없애주시고 그들의 핏값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대신 치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피를 어떻게 핏값을 없애요?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피를 흘리면은 반드시 피를 또 흘려야만 됩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그러시잖아요. 아벨과 가인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땅이 내 피를 부르짖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피는 피를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핏값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핏값은 오직 핏값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야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도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유다의 큰 지도자같이 되겠고, 지금 주님께서는 심지어 블레셋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큰 지도자같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핏값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예.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복음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단순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과 하드락과 아스클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망해야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평화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들만 축복받고 다른 사람들은 심판받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나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평화의 왕이냐? 겸손하게, 그냥 나귀도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아멘, 구원을 베풀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욱더 놀라운 것은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 이들을 다시 세워주고
그리고 이들을 힘을 강력하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군대도 많이 거느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냐? 오히려 말을 끊겠다. 말에 힘줄을 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전차를 못 mon다는 거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활도 못 쏘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오시겠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을, 특히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심판을 하시지만은 그걸 통해서 그들도 마치 심판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듯이 그들도 심판을 받지만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남은 자들이 주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유다의 큰 지도자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큰 지도자같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철저히 깨부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자랑하며, 그리고 자기들이 전쟁하면 항상 이겨야 된다, 이거를 그냥 박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이란 건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병거와 예루살렘 남유다죠. 남유다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던 활도 끊으리니, 그들은 강력한 파워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로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심으로써 그분이 핏값을 다 치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이방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과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메섹 사람들이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화평을 전하게 된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화평을 전하고, 그로써 모든 이방인들이 화평을 전하는, 땅끝부터 땅끝까지 화평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우심, 하나님께서 심지어 나쁜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심판을 하시지만은 그들에게 은혜로우심으로써 다가오며, 우리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때, 저희는 다른 죄인들을 보고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이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들의 입에 있는 피를 다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피로서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도 큰 지도자같이, 주님의 백성 가운데서 큰 지도자같이 되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도 사랑과 인애와 긍휼과 존경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 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오히려 그가 주님께 돌아오고, 아니면은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괜찮다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착하다, 우리는 나쁘지 않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을 꺾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온전하다고 생각할 때 그러한 우리들이 가진 독침들과 아주 날카로운 말들과 그리고 못된 마음들을 주님께서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심판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가져오시는 그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항상 주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께서 사람들을, 원수를 주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걸 보면서 감사하며 주님을 믿고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평화의 약속을 하십니다. 심지어 원수마저도 친구가 되고 주님의 백성들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임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양 같은, 어린 양 같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 그의 핏값으로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암시하는 모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받고 그러한 역사를 입은 우리가, 벌써 입은 우리가, 저희도 이 말씀을 따라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변하여 회개하여 돌아와서 주님의 백성이 될 때 기뻐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어서 오직 겸손한 왕을 기다리며 바라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에게,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평화를 약속하시며 그들을 바꾸셔서, 심판하시지만 오히려 그들을 바꾸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그것을 보며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저희도 항상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주님의 은혜를 가져오시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